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우선순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돈이,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봐라, 돈이 무슨 소용이냐, 건강이 최고지. 어떤 분은 아니다, 지식이, 배움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권력이 이 땅의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즉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젊고 어여쁘고 지식을 쌓았어도 큰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은 이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한정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은 존재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종교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확연하게 다른 점이 이 종교성입니다.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산다, 이 표현이 본래대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통해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망의 자유뿐이 아니라 영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다이아 보석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인데 유한한 육적 생명 비오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가장 가치 있는,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조회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여러분은 이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을 주신 것이라는 단어는 아이니오스라는 단어예요. 시간적 무한을 나타내는 영원한 뜻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생명,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양적인 의미보다는 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육신적 사망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단은 헛된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오늘날 미혹하고 있어요. 물질이 전부다, 세상이 전부다, 또 다른 종교를 주어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미혹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배교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에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두 번째, 예수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이 선언한 요한이 오늘 본절에서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지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두 번 사용된 에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가지다, 소유하다 이란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지속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함께 거하게 되고 이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될 이 초대교회는 각종 이단들이 교회 침투합니다. 특히 이제 영지주의나 여러 이단들이 침투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을 꾸준히 잘 지켜가라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 생명을 계속 잘 지켜가라, 유지해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공휴일이었죠. 현충일에 아는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식사 중에 저에게 한 분이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나중에 좀 차가 빠지고 이러면은 빈자리에 넣어줘야 되는데 꼭 주차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기가 보니까 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째 그런 일이 속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주변에 이 주일에 상가비 있는데 길거리에 주차할 때 생각 잘 하시고 주차를 해 주셔야 크리스찬들이 좀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교인들은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가 보니까 이기적이다. 그랬더니 옆에 한 분이 저한테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 아파트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대형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이 고약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프랭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 장로님이 어떠한 장로님인 줄 아시냐, 교회 앞에서 목사님도 알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알아야 된다고 외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종교인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인격적이지 못한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좋은 인격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목회자 세계는 목회자가 너무 잘하니까 참 안타까운 목사님들도 솔직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왜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 한껏 힘껏 충성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중심에 꼭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요, 목회할 수 있고요, 충성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이 없다면 결국에는
인간의 냄새만 풍기고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 날 백보자 앞에 설 때에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옛 약속과 구원하셨다라는 새로운 약속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설교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는 오직 성경 말씀, 예수님만 증거돼야 돼요. 좋은 말씀은요, 설법에도 있고 교양 강좌에도 있고 유명한 강사들 좋은 말씀 많이 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복음만은 유일한 절대주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영생입니다. 모든 종교 보세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불교, 고행이나 명상을 강조해서 인간이 노력으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지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가려면은 선행을 행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볼까요? 저는요, 이슬람 신도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보다 기도 더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끼케야 합쳐봤자 식사 기도 시간 더해야 그들 쫓아갈 수준이에요. 못해요. 라마단 금식 기간을 정해서 1년에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이슬람 믿었으면 성지순례 반드시 가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도 구원받아요. 아멘? 복이에요. 안 보고도 믿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야 돼요. 신앙 고백 알라에게 하고 또 11조도 저희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잘 지켜야, 이걸 꼭 해야 구원을 받죠. 2명씩 짝지어서 돌아가는 여호와 땡땡 아시나요? 보셨나요? 예.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다 밝히면 안 돼요. 여호와 땡땡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지요. 이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닐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서 그래요. 전도 시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로라도 뭐 전도하면 좋죠.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대부분의 종교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처럼 인간의 행위 선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주신 사랑, 그 크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생명 주께 있습니다.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안에 있네 주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은 그래서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이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고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골고다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희생과 고난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십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영접하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체적 비오스가 아닌 영적 조회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13절 보세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습니다. 영벌받을 지옥도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도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안다의 단어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무엇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부인하든 인정하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후의 삶은 나의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이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비싼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생명은 영접과 고백, 선포, 나아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이 적어서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던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래야 구원받은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장 무서운, 아니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살아가면서 때론 미움도 갖기도 하고 시기를 내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때론 거짓도 행하지요. 죄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고 때론 넘어져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생명을 아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전달해 주어야 할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참 생명의 소유자,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지요. 즉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헛된 세상 것 가치를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재벌집이에요. 재벌집 아들인데 어렸을 적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꼭 그 재벌집과 엮이게 작가가 설정을 하지요. 시청자는 안타깝다, 저 재벌 아들이었는데 신분을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막 안타까워하지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동물처럼 살고 가치 없는 것에 허비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마귀가 던져준 헛된 종교를 붙들고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고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음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안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신가요? 아멘. 이렇게 자꾸 물으면 또 대답이 줄어들어요. 생명이 있으신가요? 아멘. 누가 물어도 확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좋은 프로그램 자랑하고 나무가 화려한 잎사귀 줄기 모양을 자랑해도 실상 열매가 없다라면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자부했는데 마지막에 천국의 열매가 없다면, 영생의 열매가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말씀해요. 천국과 지옥은 이 말씀 속에 있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니까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아멘. 다른 성경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복음서 마태복음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바울 서신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 한 번 죽고 영적으로 둘째 사망이 또 있어요. 기억하세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아니라고 미혹해도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우린 모두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을 마치면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천국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부활의 은총을 덧입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1.1획도 틀림없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세대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그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지옥 불심판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과 참 생명과 천국이 있음을 굳게 붙잡고 널리 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영적 생명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